예, 이제 명상 포교 방법론 오늘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습할 때 저희가 절에서 예불 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실습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수행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심폐 능력도 키워야 되고 달리기에 필요한 이제 근육도 키워야 되겠죠. 힘도 키워야 되고 지구력도 키워야 되고 명상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일이든지 그냥 거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도 직접 하고 편집도 하고 또 업로드까지 제가 이제 직접 요즘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은 미술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그림 그리는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으나 본인이 좀 배우셔서 하셔야겠다고. 근데 이게 돈 주고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나갑니다. 한번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면 적게 받으면 30만 원, 많이 받으면 50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진짜 한 편이면 모를까 계속 꾸준히 올리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사실은 이제 요즘은 여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곳에 가면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 제작하는 이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그 강의를 전국에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고 찍고 이런 거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싼 데는 한 2만 원, 비싸야 한 39,000원, 4만 원이니까 한 번 4만 원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출하면 그 과정을 쭉 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힘인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교 활동, 포교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활약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 명상할 줄 알아 이렇게만 된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힘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득템이라고 그래. 득템. 요즘 게임할 때 아이템이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더 성능 좋은 무기, 성능 좋은 능력, 성능 좋은 갑옷 이런 거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모아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직전에 이제 생방송 또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또 BBS에서, 청주 BBS에서, 이렇게 생방송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유튜브 찍고 이렇게 활동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진땀 뺐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이니까 누가 댓글 다는지 계속 봐야죠. 시계 쳐다봐야죠. PD가 계속 저한테 지시하는 게 화면에 앞에 뜨거든요.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말하는 시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 다 보면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이제 좀 사실은 진땀 빼는 일이긴 하나,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을 키워왔잖아요. 뭐 제가 방송을 하려고 힘을 키운 건 아니나,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들, 이제 경험치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누군가 저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한테 또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이 포교가 어떤 하나의 옛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수단으로 앞으로 이제 포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감당을 하려면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힘들이 키워져 있으니까 재밌어요. 우리가 운동도요, 어느 정도 좀 기본기가 다져지고 할 줄 알면 운동이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수행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포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힘들이 어느 정도 좀 길러지고, 그 요령도 생기고, 경륜도 생기면 정말 수행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또 남들한테 내가 수행하는 것을 남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예전에 그 어떤 거사님은 그 자녀분이 사고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근데 이제 너무 슬퍼서, 종교가 불교 신자가 아니야, 무교였었는데 그냥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 일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절에서 49제를 해줬고, 그 인연이 돼서 저한테 이제 어쩌다 찾아오는데, 제가 말로서는 그분을 위로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말로도, 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건드려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차 한 잔 따라 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명상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때까지 제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해주고, 그분과 같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저만의 위로를 해줬죠. 지금은 저의 아주 그냥 찐 팬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포교라는 걸 명상으로 포교를 할 때 또 이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꼭 언어로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수행만으로도 누군가의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수행이 됐든 또 현실에서 어떠한 활동이 됐든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만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에 필요한 힘을 꼭 키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7조도품 37가지 수행을 도와주는 그러한 요소들 37가지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오근 오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근은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오근은 능력이고요. 똑같은 그 능력이 개발이 돼서 힘이 되면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근 오력은 다 들어보셨죠? 아마 포교사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다 외우셨을 거예요. 37조도품이 있고 그 안에 오근 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근은 능력이야. 능력. 나한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능력은 개발을 시키면 힘이 되고, 뭐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냥 능력,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5가지 능력, 자각력,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자각력, 그 다음에 집중력, 그 어떤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대상에 깊이 몰입하거나 나의 마음 상태를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이 집중력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 제가 정지인을 실행력 혹은 지구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천 능력, 실행력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지구력,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서 이 정진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뭔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의지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 어떤 걸 보고 관찰하고 이해한 거. 어떤 걸 보고 관찰해서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 맥락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이것을 힘을 키우시면 5가지 힘이 되고요. 이 5가지 힘이 골고루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수행이 장애 없이 수행이 원만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수행의 이제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 5가지의 능력을 키워서 5가지 힘으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제 물질의 작용, 감각 작용, 인식하는 작용, 그 다음에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 대상을 아는 작용.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때 우리의 어떤 심리작용은 그 심리작용의 특성을 다시 이제 3가지로 크게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냥 일으키는, 이제 일어나는 마음. 그냥 반응으로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심리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대상을 아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마음을 설명할 때 일어나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 그 다음에 아는 마음, 혹은 바라보는 마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 3가지 마음 중에서 아는 마음은 이제 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어나는 마음과 일으키는 마음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일으키는 마음이 금방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평상시 우리는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순간 그것을 힘으로 여러분들이 의지로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슬픔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는데 가령 저희가 이렇게 짧은 난간 1층의 난간 위를 걸으라고 하면 그냥 걸어요. 근데 그 난간이 갑자기 3층으로 바뀌어. 3층의 난간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면은 못 걸어. 똑같은 폭인데도 그게 1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반응, 공포감이 작용하잖아요. 일어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으키는 마음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시려면 우리 마음의 기능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을 수행에 필요한 마음이 일어나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이제 해인사에서 새벽 예불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려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산사이 새벽 예불 치시면 있고 음반으로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산사이 새벽 예불. 그래서 CD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여러분들 유료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이렇게 예불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신심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신심이 나서 그 자체가 아까 신심도 그 5가지 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그 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수행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천수경 부분을 빼서 한 40분 정도 했지만 천수경 부분까지 하게 되면 거의 50분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50분 앉아서 수행하는 거와 50분 이렇게 스님들이 새벽 예불 하는 것을 쭉 들어가면서 앉아 있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반응이 달라져요. 물론 라이브로 뭐 절에 가서 새벽 예불을 하신다면 현장감은 훨씬 더 높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30대 때 수행할 때는 빨리 좀, 이렇게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빨리 막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서 빨리 힘이 키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가 또 절박함이 일어나서 더 수행이 잘 되지 않을까. 더 강한 힘이 일어나서 어떤 잡생각 안 일어나고 수행에 몰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낚시의자 들고 공동묘지를 낮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밤 낚시의자 들고 12시에 딱 시간 맞춰서 올라갔어요. 12시에 딱 이렇게 앉아서 무덤을 딱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희한하게 생각만큼 무섭지가 않아. 사람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뒤돌아 앉았어. 처음에는 이 묘지를 쳐다보고 앉았는데요. 묘지를 등지고 앉으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자꾸 뒤에서 땡기는 것 같고 제가 1시간만 앉아있다가 가자 하는데 1시간 동안 아무리 딴 생각이 안 들어. 온통 등 뒤에 온통 등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등 뒤에서 자꾸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오로지 그거에만 신경을 쓴다고 1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포기하고 막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으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1시간은 채우고 가자 해가지고 1시간을 꽉 채우고 채우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그래서 7일을 해봤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12시가 딱 돼가지고 낚시의자 들고 근데 몰라 17일째 되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약발이 7일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바로 그 안에 수영장, 야외 큰 수영장이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라 이제 물이 없고 다이빙 때가 있었거든요. 다이빙 때가 있는 그 수영장,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다이빙 때 위에 끝에 서봤어. 앞에 물이 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없는 바닥에 떨어지면 즉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처음에는 3분 버티기, 그 다음 5분 버티기. 왜냐하면 거기서 딴 생각하면 쓰러져요. 균형을 잃어버린 순간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모험을 했지. 뭐 옛날에 스님들은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다고 하는데 실제 부처님 당시 우리 부정관 수행할 때도 이렇게 시신이 버려지는 공동묘지 가서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실제 리얼하게 뭐 땅에 매장된 시신이 아니라 이제 부패하고 썩고 막 이런 시신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발심이 일어나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포감이나 혐오감, 두려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라와서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무튼 부처님 당시 이렇게 율장이나 이런 게 기록에 보면은 초창기 때 이렇게 시신을 이용해서 부정관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 힘을 키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실제 이렇게 시신을 해부하거나 뭐 시신의 이런 걸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있었어.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 대신 옛날에는 지금 직접 시신을 볼 수 없으니까 부정관 대신해서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가끔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일어나는 마음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한테 이렇게 수행에 필요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행에 필요한 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수행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자세,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예비 수행이라고 합니다. 예비 수행은 이제 본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에 이제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 힘을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도 수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해인사 새벽 예배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실습을 했는데, 여기 가장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짧지만 반야신경, 경전, 독성이 있죠.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행처에서 수행을 할 때는 먼저 예불을 합니다. 붓다 및 삼보에 이제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보경, 그래 빠리따라고 그래요. 보경,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천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독송하는데, 그 보호경,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진 이 빠리따, 보호경을 이제 독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번 수행을 통해서 기필코 내가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어. 내가 팔이 끊어지는, 다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번 수행에서 반드시 어떤 수행의 성취를 얻고야 말겠어. 수행하기 전에 그렇게 뭔가 굳게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예비 수행. 예비 수행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꼭 경전을 독송하는 것만 예비 수행이 아니라요.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예불문. 아까 우리가 들었던 산사의 새벽 예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정근,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하는 정근도 예비 수행에 들어가고, 이제 진언, 무슨 다라니 이런 거 주문을 외우는 것도 예비 수행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사랑, 행복, 평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멘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다 예비 수행에 들어갑니다. 또 호흡을 가지고 이제 몸을 차분하게 이완시켜 가는 것도 다 예비 수행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다 여러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왔잖아요. 예불하는 것도 있고, 진언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108배를 하시는 것도 예비 명상에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면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진언, 그 다음에 자비명상. 가장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가 자비명상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명상, 이런 것도 훌륭한 예비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명상은 우리가 흔히 법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기도 드릴 때 그러한 과정이 흔히 이제 예비 수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실 때 앉아가지고 곧바로 명상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붓다 예경 혹은 예불문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108배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반야신경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신만의 발언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 독송하시면 수행하기 전에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오늘 일과가 끝났어. 내가 오늘 해야 할 기도가 끝났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 이제 몸을 풀었어. 몸과 마음을 풀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그냥 하는 거와 예비 수행을 이렇게 거치고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불교 국가에서는 이 보호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 아니면 금강경 아니면 반야신경 이런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빠리따, 이 보호경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보배, 가장 대표적으로 보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경, 길상경이라고도 하고,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망갈라수타라고 합니다. 자비경, 자해경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작가수다, 깃발경이죠. 큰 보호경, 무더기경, 깨달음 요소경, 아따나띠아경,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 그 뒤에 빨리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시면 외국의 스님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독송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 여기에 있는 경전 거의 대부분의 경전은 또 제가 번역을 해서 오디오 대장경에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발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 대장경 이어듣기, 그 음악 없이 음성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호경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명상하기 전에 한번 듣거나 아니면 운전하실 때, 출퇴근에 뭐 운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경전 들으시면 그냥 하면은 잡생각하고 그냥 운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보호경이나 또 뭐 큰스님 법문 아니면 뭐 경전 독경하는 거 이런 거 들으시면 운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이제 보배경이고요. 오늘 이제 따로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웰루아라 왕사성에 있을 때 저쪽에 웨살리 지역에, 그러니까 파트나 그 위쪽인데요. 웨살리 지역에 큰 그 기근,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또 굶어 죽은 시신이 생기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 사태를 겪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태를 겪었을 때 정말 크나큰 타격을 입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피해가 엄청 더 컸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위대한 능력을 어떤 가피력을 가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좋은 법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웨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웰루아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림정사죠. 웰루아나까지 와서 부처님한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저희 마을로, 저희 도시로 와 주신다면 어떤 저희들의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아마 가피력으로, 수행력으로 아마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청을 수락하시고 그래서 웰루아나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파트나, 지금도 파트나라는 도시가 큰 대도시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보통 파트나에서 많이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파트나에서 그 겐지스 강을 건너면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웨살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강을 건너서 웨살리 지역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때부터 큰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남아 이렇게 우기 때는 안 가보셨어. 근데 제가 우기 때는 몇 번 살아봤는데 여행도 해보고 살아봤는데요. 진짜 비가 뭐 며칠 동안 내리고 도로고 뭐고 다 이렇게 침수가 돼요. 제가 지냈던 곳에 숙소에 방문을 여니까 앞에서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땅이고 길이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물이 안 빠지니까 뭐 개울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물고기들이 제 발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야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기 때 안거를 지내잖아요. 길이 다 막히는 거야. 다 물이 생겨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거기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웨살리 지역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제 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제 많이 그 시신하고 더러운 것도 오물들이 싹 씻겨 내려갔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시가 정화가 됐죠. 도시가 정화가 됐고 나중에는 다시 부처님께서 그 안한 스님에게 이제 이 보배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바루를 주면서 여기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서
보배경을 이렇게 독송하고 보배경을 독송하면서 내 바로에 들었던 물을 이렇게 뿌려라. 물을 뿌리면 그 위실력 때문에 남아있는 악기들. 그때는 악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균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몰랐으니까 악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바루에 들어있는 이 물을 계속 뿌리면 이 보배경을 독송하면서 이 바루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면서 돌아다니면 나머지 남아있던 이 도시에 남아있는 그런 그 더러운 기운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한 스님이 부처님한테 바루를 받아서 깨끗한 물로 채워서 그 바루를 외살리 들어가기 전에 도시 입구에서 그 바루를 들고 먼저 이제 부처님의 덕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는지,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출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얼마나 부처님이 대단하시고, 얼마나 부처님이 훌륭하신지 부처님의 그 바루를 들고 정말 부처님의 덕성을 진심으로, 진짜 그 믿음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덕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덕성으로 완전히 이렇게 희열이 온몸이 충만된 상태에서 이 보배경을 독송하면서 성 안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바루에 들었던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조금씩 다니면서 뿌렸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우리 보배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신이든 사람이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그대들은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명심하십시오. 다른 중생들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보시를 베풀고 신경 써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재물이더라도 하늘나라의 그 어떤 보배라도 완전한 정각을 성취하신 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그분은 부처님들 중에 으뜸가는 보배일지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석가족의 한 성자가 수행을 통해 완전한 그침, 멈춤, 평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진리와 견줄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 청정이라고 찬탄한 있는 그대로 비추어 아는 삼매가 있습니다. 그러한 삼매와 견줄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진리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에 이른 사람들에 의해 칭송받는 8부류의 성자들은 열애의 참다운 제자들이며 공양받아 마땅하며 그 어떤 것을 보시하더라도 큰 공덕을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수행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죽음의 초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취한 큰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땅속에 단단히 박힌 인드라의 기둥처럼 그와 같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온전하고 완전히 체득한 사람도 동요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깊은 통찰지에 의해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방이람이 있더라도 7번째 이상은 입태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깨달음을 얻는 순간 세 가지가 버려지게 됩니다. 자아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진리에 대한 의심, 관습과 의례에 대한 집착입니다.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진 이들은 네 가지 안 좋은 세계, 즉 지옥, 귀신, 축생, 수라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6가지 중대한 악행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올바른 길을 본 사람은 마냥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숲에서 여름날 제일 먼저 햇살을 받는 가장 높은 나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높은 공덕을 가져오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부처님들 중에 으뜸가는 보배일지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늙음과 새로운 태어남을 끝내고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라앉힙니다. 씨앗도 없어지고 성정에 대한 갈망도 없어져서 그들 현자들은 마치 타고 있는 불이 다 소멸하듯이 소멸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천신이든 사람이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들이여 삼보 즉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의 경배를 올리십시오. 10개 경배를 올리는 천신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배경 독송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또 이렇게 막 힘들 때, 또 무서울 때, 이럴 때 이 부처님 그 삼보, 불법승 삼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밝히고 그분들에 대한 믿음, 그분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맑히고 주변을 맑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독송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부처님이나 또 가르침이나 스님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이제 이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런 부처님의 그 위신력으로 나와 주변이 다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이렇게 이 독송을 하시면 좋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한글로도 예불을 하지만 이제 불교 외국에 갔을 때 불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붓다 예경이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막 삼부따싸. 이제 풀이해 보면 탐진치득의 모든 번뇌를 여의고 스스로 올바른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 그 부처님께 저희들은 예경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또 뭐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실 때, 공부할 때 뭐 틈나는 대로 나무다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다싸 이제 자주 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첫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나모 다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다싸 3번. 그 다음에 뭐 더 이제 하실 수 있다면 빨리어로 3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한글로도 하셔도 좋고요. 붓단 사라낭 가차미, 단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낭은 의지한다. 네, 그분께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가차미는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수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예비 수행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런 과정은 사실 이제 예비 과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비 수행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시다 보면 힘이 생겨서 언젠가 이제 본 수행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